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건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남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지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 이제 교회를 점검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2장과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제 8번에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굉장히 사실 좀 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주만간상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이걸 뭐 오래 하기도 좀 그렇고, 수요일마다 또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만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7교회는 지금의 그 터키 서부 쪽에 있는 터키 서부라고 할까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옛날 지명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7교회에다가 이제 한 말씀인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가 뭐 시대적으로 뭐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교회까지다, 이런 입장라기보다도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이제 어떤 통합적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전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7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이제 7교회에 대한 그 요약 내용을 좀 간단하게, 뭐 칭찬도 있고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 공통적으로 이제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과 약속,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 우리가 한번 읽은 대로 그들이 참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거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을 분별해냈다라는 것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니골라당을 이제 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걸 분별했다는 걸 칭찬하시고, 그런데 이제 책망은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 것을 이제 책망하시고, 그것을 이제 돌이키고 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에베소 교회의 내용인데, 여기 니골라당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니골라당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그런 용어 나오지 않지만 1세기 신약 시대, 이제 신약에 나오는 교회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제일 문제되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에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적용해보면 신앙은 영적인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 믿고, 삶은 육적인 거니까 이게 뭐 꼭 이렇게 일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좀 타락하고 잘못돼도 이거 괜찮아, 내가 영만 하나님께 올바로 붙들었으면 돼, 이렇게 이제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생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어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갖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마 이제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12집사 중에 한 사람 이름도 니골라라서 그 사람인지 누군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이런 이제 가르침을 많이 교회에 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니골라 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과
생활과 믿음이 이제 분리하고 이중적으로 타협적으로 살아나간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서문화 교회의 이야기인데, 서문화 교회는 보통 보면 참 좋은 교회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칭찬한 거 보면 참 어려운 환난 중에도 신실하게 잘 견뎠다라는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은 없어요. 서문화 교회가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는데,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책망받을 게 없고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거죠.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한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로움을 받지 않겠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신적으로 죽는 것, 둘째 사망은 영적으로 죽는 것, 어쩌면 더 나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심판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해 주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 이건 칭찬이 믿음을 잘 지켰다. 환난과 핍박 많았는데도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했는데, 여기도 이제 책망거리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려운 용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발람의 무리를 따랐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을 따랐다. 니골라당은 아까 말했죠. 영주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이중생활 타입주의라고 한다면, 이 발람은 우리가 또 구약시대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받고선, 발락 왕의 돈을 받고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라고 청탁을 받았던 사람이죠.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넘어간 사람이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무리들을 발람의 교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믿는데 순수한 신앙보다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든지, 또 예수님 믿고 세상이 잘 돼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은 뭐 어때, 교회에서 열심히만 하면 되지, 살면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중적인 생활이 좀 많았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평가의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과 새 이름을 주겠다, 뭐 이런 건데 좀 상징어가 많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 좀 뭐하고, 감추어진 만나는 뭐 쉽게 설명이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육적인 양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닐 테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감추어뒀다는 뜻은 세상 사람들, 즉 발람교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따른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정말 순수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알아나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관계를 맺는다. 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망은 또 하나의 용어 생각할 게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또 역시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아합 왕의 부인, 왕비로서 우상 우상신들을 데리고 온 그런 여인이죠. 여기서 이제 이세벨,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은 단순히 우상 바알 숭배를 갖고 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권위자로서, 여선지자로서 분명히 이제 어떤 여자, 굉장히 좀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지도급의 여인이었었나 봅니다. 그 여인을 이세벨이라는 용어로 좀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약간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리키는 어떤 지도자, 이렇게 이단적 사상의 지도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이세벨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용납한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큰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고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용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교회죠. 이름은 살아 칭찬은 별로 없죠.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죠. 그에게 이제 회개하고 나면 흰 옷을 입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책의 이름 등등 이런 것입니다. 이게 디테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다루지 않고 그냥 체크만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켰다. 여기 적은 능력이냐 뭔가면 교회가 규모가 작았다는 뜻 같습니다. 교회도 규모 작고,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온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 그러면 이제
재정적인 부유함인지 이게 규모적인 부유함인지 뭐 좀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좀 규모가 좀 작고 사람도 작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있는데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래서 책망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요건 제가 좀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성지 순례가기 전에 그 지방의 목사님들 갔을 때는 요 7교회 탐방을 했는데 사실 7교회 가려니까 사실 어떤 거는 여기 뭐하러 왔나 싶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거기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에 갔을 때 설명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지역이 지진이 아주 많았던 지역이라서 많이 뭐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의미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많아서 막 건물이 쓰러지는데 무너지지 않고 딱 우뚝 서 있는 그런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제 지역적인 특성과 연관돼서 약속해 주신 거다라는 이런 설명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혼나기만 한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제 참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을 게 없는 교회인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면은 놀랍게도 보좌에 함께하게 해주겠다. 우리 생각에는 뭐 너무 칭찬할 것도 없어서 회개하면 그래 내가 봐줄게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예수님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 게 참 특이하고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이런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평가, 점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 어떤 기준으로 교회들을 평가하시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나는 뭐뭐를 알고 있다. 나는 뭐뭐를 안다. 그러면서 각 교회에 내가 너의 뭐를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를 아냐면은 너희가 뭐 겉모습이 어떻다는 걸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너희가 뭐 규모가 어떻게 되고 건물이 있고 뭐 사람이 몇 명이고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런 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깨뜨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진단하시고 평가하신 그 기준들을 예수님이 어떤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셨을까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도들의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이거는 외형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것도 있으면 좋죠. 그 있으면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그 우선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실함을 예수님께서는 평가 기준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금방 읽은 에베소 교회 같은 것은 앞부분을 보면은 정말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예요. 뭐 사람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여러 가지 너무나 잘된 교회인데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称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첫사랑 좀 없으면 어때요? 뭐 이렇게 모든 게 사람들 다 열심히 잘 돌아가고 교회 잘 돌아가고 우리 지금 말하면 뭐 성장하고 뭐 여기서 뭐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러는 건데요.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살펴보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우리 성도들의 진실성의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가 기준을 보면 정결성, 순수함 그런 것이죠. 세상과 혹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 이런 것이죠. 이게 약간 이제 어려운 용어로 이제 뭐 그 니골라당이니 발람이니 이세벨이니 이렇게 쭉 나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뭔가 다 타협주의잖아요. 이제 니골라당 예수님 잘 믿으면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도 사는 거잖아. 영육 다른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르슬쩍 타협하자는 거 예수님 안 된다. 순수하게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발람처럼 예수님 믿고 복 받아서 잘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세벨 이건 틀림없이 이 거짓 이제 여성 지도자일 텐데 능력이 아마 뛰어났을 겁니다. 무슨 기적도 베풀고 뭐 말씀의 능력 틀림없이 이제 이런 대단한 능력의 지도자였을 텐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중심이 떠나려니까 겉으로 나온 능력과 변화 이런 게 아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런 정결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기준으로 평가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충성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인내, 그런 그 충성심, 그런 게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능력 중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말하면 뭐 한 10명 모이는 교회라고 칩시다. 조그만 교회예요. 뭐 여러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딱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 보시기에 귀하게 보는 거라는 거죠. 어떤 교회 외양이나 규모 이런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성, 정결성, 충성심,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생각에 이제 몇 명 모이세요? 라든지 교회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어디 선교하세요? 이런 이야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좀 외형적인 것들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관심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것이 성장과 성숙의 어떤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전혀 틀렸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들을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진실되게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정결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가, 얼마나 충성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잠깐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얘기 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잘못된 것들이 대부분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죠. 이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 듣기를 거북스러워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막 창피하고 나를 나무라는 것 같고 막 기분이 좀 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를 변화시키려는, 은혜를 주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3장 19절에 제일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친자식이니까 책망한다, 자녀니까 그렇게 한다, 훈련시키고 그런다, 그런 말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내고 노력해서 회개하라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어떤 기도 중에 나 이걸 좀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시나? 라고 한다는 뜻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려는 그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7교회 살펴봤는데 몇 가지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 어떻게 보면 진짜 모범적인 교회인데 딱 하나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 이거 놓치지 않고 어쩌면 만점 맞아야 되는데 요거 부족한데 이거 꼭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두아디라 교회는 좀 말씀 길게 하시는데 좀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를 병상에 던지면서까지도 내가 이렇게 할 테다. 아픔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최근에 그 병고침을 위한 기도 그 내용 살펴본 거잖아요. 어쩌면 그런 아픔과 질병을 허락하시면서도 회개할 걸 회개하기를, 그러면 이게 병과 죄가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확인했지만, 또 때로는 일치된 그것 때문이라는 경우도 있다는 것에 또 다른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제일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영접 기도로 많이 인용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교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이걸 듣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자라는 이 말씀을, 이 내용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표현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첫사랑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도 처음에 누구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렇죠.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보이고 나무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예수님 처음 믿고 만약에 이제 누구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터나고 찬양이 터져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이제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야, 너 그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감격이 터져나오고 늘 그냥 말랑말랑 하더니 요새는 그렇게 좀 밋밋해, 이런 이야기인가 는 질문이죠. 즉 어떤 우리의 감정의 강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 뜨거운 감정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냥 왜 좀 그저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신가.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누구나 성숙함에 따라서 나이가 들고 성숙하다면서 감정의 정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감정 지수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에서도 또 완숙한 신앙으로 들어갈수록 감정 부분보다는 우리의 다른 의지적인 부분, 예수님이 지적으로 다 아는 부분이 더 성장하는 부분이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감정에 나 요새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도 뜨거운 마음, 감격이 없고 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첫사랑의 어떤 순수한 동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인내와 행동을 잘하고 있다가 모범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이제 행동을 다 잘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순수함의 동기가 조금씩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게 좀 의무감에서 한다든지 습관에서 한다든지 어떤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슬슬 시작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 외형들 보면 형식도 잘 됐고 여러 가지 성장도 있고 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에 있어서는 뭔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조금만 점점점 빠져나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니까 열정과 감정적인 어떤 부분, 이거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사랑의 동기가 뭔가, 그 부분이 좀 이제 내가 좀 형식적으로 되거나 내가 좀 이렇게 의무감으로 빠지나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관계에 근거하나 이런 것들 점검해 보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미지근함에 관한 거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많이 이거 인용하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차란 말입니까? 차란 말은 아닌데 우리는 더워지라는 것으로 이제 주로 생각을 하죠. 냉정하게 싸늘하게 차가워지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즉 미지근하다라는 것들도 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거를 우리 감성지수, 감정적인 반응, 열정 이런 거로만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미지근함의 문제는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표현도 안 하고 그냥 기질도 그냥 냉랭하고 그냥 답답해.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사람들이 아멘도 좀 하고 확 찬양하면 손도 들고 으쌰으쌰 해야지. 그냥 이게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찬양을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이런 어떤
감성적인 표현적인 반응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 뭐 그것도 하면 좋겠죠. 그것도 하면 좋겠는데 이제 이 맥락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라고 하면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지금 이 내면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외형적인 표현의 문제들 이런 이야기를 또 혹은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맥을 보면 17절 3장 17절 라우디게 교회를 책망할 때 이렇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우디게 교회가 부자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교회고 규모도 갖췄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부족함이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라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답답한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건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뭐 나도 신앙도 좋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뭐 우리게 뭐 모든 게 잘 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벌거벗고 아니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지각이 없는 우리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지각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 것이요. 영적인 무감각과 무관심.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미지근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교회 뭐 구속 속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섬기고 남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목장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이렇다면 이 사람을 미지근한 사람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그런 미지근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확 뜨겁게 하고 뭐 좀 이렇게 표현도 막 적절하고 이래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부족한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메말라 있는데 그걸 자각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갈망도 없는 그런 상태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정말 미지근하니까 아무 니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우리 감성적으로 열정적으로 표현적인 거를 자꾸만 포커스 두면은 그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런 걸 고치고 회개할 때 이긴 자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주어주신 거죠. 다 굉장히 멋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용어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 1세기 당시 7교회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생명 나오면서 영생을 누리고 둘째 사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성전에 영원히 거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인 것 같지만 핍박을 막 받기 시작하던 당시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위로가 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핍박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이것이 좀 종말론적인 약속이 되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것보다 그거는 예수 믿으면 다 죽일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와서 정말로 이런 거를 느끼는구나, 누리게 되겠구나라는 종말론적인 약속,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2, 3장이 이제 1세기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평가 기준, 아까 말씀 세 가지 생각해 봤죠. 진실성이 있느냐, 진실함이 교회 안에 있느냐, 순수하고 정결함이 있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느냐, 충성됨이 있느냐,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런 것이 있느냐,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길게 여기에 생각해 볼 시간은 아니라서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여러분들 많은 이제
그 유튜브도 보시고 할 텐데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어요. 지용근 대표라는 목회 데이터 상담 정확한 제가 그 기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국 교회를 진단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현대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탈종교화 시대이고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굉장히 교회가 힘들어졌고 이제 이렇게 된 시대인데 그런 기간에도 코로나 기간에도 성장을 계속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관심 있게 살펴봤더니 전부 다 소그룹을 하는 교회다. 근데 그분은 이제 저희가 아는 가정교회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정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렇게까지 대외적으로도 표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 시대는 이렇게 소그룹 있는 교회만 살아남는 시대다. 그러니까 예배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옛날 방식이 아니라 부흥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살아남는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물론 우리 그전에도 셀이라는 소그룹이 있었지만 이제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목장 모임 안에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삼기에는 진실성, 정결성, 충성심이 다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목자 목녀의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결성이죠. 세상에 이런 거 나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의 칭찬과 뭐 이런 거 바라본다. 그런 마음에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죠. 또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또 사실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목장 모임이라 기억해서 와서 모임을 갖는 그런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정결성이 있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 친실한 삶 나눔이잖아요. 그냥 구경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게 어떤 분들은 목장 예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버님 이게 아직 제가 교육을 덜 시켰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진실한 삶 나눔을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확인되고 격려되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뭐랄까요, 위선적이 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뭐 어떤 활동을 하면 그분이 그 활동이 저분의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내면을 들어보면 아닙니다. 집안에서 뭐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엉망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목장 모임에서 진짜 삶 나눔을 하다 보면 처음엔 좀 숨기고 가리고 하다가도 뭐 여러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이야기되면서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런 것 서로 받아들고 용납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기준을 삼는 것들이 아니면 그런 것으로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겠구나. 또 우리가 그런 걸 붙들게 되었구나. 한다면 물론 우리가 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더 추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평가 기준에 근접한 걸 붙들고 나간다고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전혀 동떨어진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 일을 더 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또 사랑의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평가하실 때 7교회를 쭉 평가할 때 어디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어디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고 어디는 칭찬 없고 책망만 있고 뭐 이런 양상을 보면서 정말 칭찬을 더 많이 받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